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어떤 징조들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고요. 그 알려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는 거죠.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공중으로 들리움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완전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그날을 알면 우리가 딱 준비할 거 아닙니까? 내일이면 만약에 3월 22일이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이 안다? 하나님만이 안다. 그죠? 절대로 그것은 누구에게도 계시하거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날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마치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그날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는 것은 긴장감입니다. 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항상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성결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며 사는 삶, 이것에 대하여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뜻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긴장감을 주님은 가지기를 원하시죠. 자, 그때가 마치 누구의 때와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노아의 때라고 예수님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가족 8명 말고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다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지냈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위한 일상생활입니까? 네, 평범한 일상생활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은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삶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노아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일상을 살아간 것이 화근이 된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8가족은 하나님이 있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방주가 종말의 때에, 홍수의 심판 때에 그들을 구원하는 배가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방주를 짓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다 그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뭐 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때에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마치 종말의 때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그저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그날이 갑자기 오게 되면 그 종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사람이 함께 잠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남아서 버리둠을 당합니다. 2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왜입니까? 똑같이 일을 했어요. 밭에서 일하고 맷돌을 갈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리움 받고 한 사람은 남았어요. 왜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이 한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준비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걸로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결과 거룩과 복음 진리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죠. 말씀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노아같이 홍수가 와도 살아나는 거고, 주님 갑자기 임하셔도 그는 들림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항상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홍수가 오는지, 종말이 오는지,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시는지 마는지. 영적인 무감각한 자들에게는 무감각함으로 가다가 그냥 무감각 속에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감각적인 촉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하는 그런 심판이 오고 있다. 예. 이런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뭐라고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죠? 깨달아야 돼요. 영적 감각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깨달음이 있으면 준비하는 거죠. 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죠. 알면 조금 그냥 자다가 그때쯤 돼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피곤한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결과 거룩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긴장하면서 깨어 있으면 그게 즐거움입니다. 진리 안에서 긴장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서 가슴만 콩닥거리고 막 긴장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런 긴장감 아니고 항상 어제와 오늘이 내일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 그 삶이죠. 자, 도둑이요 왔어요. 밤에 한밤중에. 자,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온다라는 걸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인이 깨어서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하겠죠. 주님의 오심도 이런 거예요. 마치 도둑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할 때에 누가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오십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긴장해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오시니까 그럼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심판하실 건가? 분명하게 두 부류의 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를 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또 한 사람은 48절에 악한 종이에요. 그러면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까? 주인에게 두 종에게, 두 부류의 종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종은 그 집 주인의 일을 맡아가지고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시킨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충성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올 때 문제예요. 왔을 때에 그 종이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 이 사람에게는 모든 걸 맡겨도 믿을 만한 거죠. 내 없을 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없을 때였어요. 막 일을 맡겨놓고 주인이 떠났어. 그러면은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주인이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주인이 안 계시니까 대충 놀다가 그냥 주인 오실 때쯤 되면 일해야지. 이게 잘못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깨어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복이 된다.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안 계신다고 너무 릴렉스하게 나태하게 나른하게
그렇게 게으르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긴장하는 태도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으른 자들요, 악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생각에, 그들의 생각이 이랬어요. 주인이 드디어 온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문제예요. 생각의 차이인데, 주인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동료를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을 막 때려요.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뭐 이래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한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누가 왔어요? 주인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가 한 대로 엄히 때리고 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여서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라는 겁니다. 아유, 내가 맡은 일이 없는데요. 아니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죠? 그 일에 대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선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지혜와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늘 언제나 말씀을 붙드는 삶이에요. 또 기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삶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방치하지 않는 그런 깨어 있는 삶이에요. 오늘 그 삶으로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함으로 심판날에 우왕좌왕하면서 후회하며 이를 갈미 없도록 항상 주어진 말씀과 진리 안에서 기도로 우리를 성결케 하며 또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어떻게 생명력 넘치는 복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히 주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깨어있어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또 칭찬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긴장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